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에서 짐승들을 돌보는 사육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운 동물은 원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숭이들이 죽기 직전까지는 자기가 아픈 내색을 다른 짐승들에게,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픈 기색을 해야 어디가 아픈지를 알게 되고 병을 고쳐줄 수가 있을 텐데 아픈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병이 점점 깊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숭이들이 이렇게 아픈 내색을 다른 짐승에게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같은 원숭이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픈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때로부터 다른 원숭이들의 시달림과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너무 심하게 아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아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성도들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헌금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교회들에서는 특별한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끔 들었던 얘기 가운데 알파 코스라는 훈련을 했던 교회도 있다. 또 양날개 라는 시스템으로 교육받은 교회도 있다. 또 가정교회를 한 교회도 있다. 셀교회도 있고 신사도 운동, 제자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친 교회나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다 겪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서부터 보내는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아니면 교회로부터 자주 걸려오는 신방 전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런 작은 바람에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자주 불어왔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어김없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던 나무들이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가지를 아주 넓게 뻗었고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던 나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나무는 겉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가운데 갑자기 태풍이 불게 되고 가지를 넓게 폈던 나무가 바람에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뿌리가 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거의 쓰러질 지경이 다해서 옆에 있는 나무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자네가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옆에 있던 나무가 그 가지가 넓은 나무를 붙들어 주어서 그 태풍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끝나고 난 후에 그 가지 많은 나무가 고마움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근데 어떻게 자네는 이 태풍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어?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나무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지난 겨울에 새로운 가지를 틔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동안에 나는 뿌리를 땅 깊이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찬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가지를 많이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에 있다는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신앙의 가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또는 신앙의 꽃을 만들어내는 데 신경을 썼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화려함만을 자랑하고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종교들이 자기의 신들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죠. 각각의 종교들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전도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 종교의 세력을 넓혀가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은 신들에 대한 소개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다. 우리의 신은 강하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죠. 또는 우리의 신은 무섭다. 그 말씀대로 잘 따라 살면 그 신이 도와주지만은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다 우리가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신은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높은 곳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은 정의로운 신이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신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종교들이 소개하고 있는 신들의 모습이 있는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약속이라는 단어 또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의 경전, 성격을 사람들이 이제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영어로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는 테스타멘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언약과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언약의 관계는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는 동등관계에서 언약을 맺게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신다. 그리고 사람이 그 조건을 따르도록 만들어 놓은 계약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의 종류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언약과 관계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무엇으로 묶어놓는가? 언약으로 묶어놓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족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엇으로 묶여 있는가? 혈연으로 묶여 있는 거죠. 또는 사람들이 지연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 또는 학연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묶어놓는 방법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묶어놓는가? 언약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게 되는데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땅과 후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면
내가 이 백성을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시고 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아담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대부분 깨뜨린 책임은 누가 가지게 되는가? 깨뜨린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렸던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어 새로운 피의 언약을 맺었다.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깨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새로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전제되어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었던 옛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파괴가 되었고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을까? 그리고 이 언약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아담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모든 언약 속에는 사실 한 가지 주제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9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다윗과 언약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아들까지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험난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오랜 기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새로운 세계를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재산을 물려준다. 또 학식 있는 부모는 지식을 물려준다. 그러나 지혜 있는 부모는 신앙을 물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 속에는 뭐가 나와 있는가?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요? 부모가 그러니까 재산을 지금 귀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학식과 명예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부모가 신앙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가치를 두는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처음에 목마름을 면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그가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했던 가장 먼저 했던 행동, 그것은 뭘까?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다. 사실 그는 물을 길로 그곳에 갔고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물동이었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물건을 그가 버리는 것부터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귀히 여겼던 것들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바울이 무엇을 귀히 여겼던 사람일까? 혈통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이라는 혈통, 또는 그가 어쩌면 바리새인으로서 가졌던 그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그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혈통과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뭘 의미할까? 저 사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언제부터 기도하게 됐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 주일에 놀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어.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전도하게 됐고 이제는 헌신하게 됐어. 이것만 가지고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귀중하게 여기던 것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깊이 뿌리내린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 들리는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전만 뻔질나게 드나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 거야? 성전만 드나든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듣는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분 가운데 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뭐 전쟁이 난다고 얘기했던 분도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뭐 식당을 그만두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학업을 그만두라. 여자친구와 헤어지라. 뭐 이런 음성을 듣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이 교회의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뭐 몇 사람 더 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요즘에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직접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많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곰곰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먼저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건 결국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가서 이제 물었다는 거죠. 뭐 이렇게 구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는가?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는 나는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가운데 가짜 돈이 있죠. 위조 지폐라는 것. 아마 일반 분들은 위조 지폐를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저는 미국에서 제가 마켓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 위조 지폐를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이것이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인쇄 상태까지 안 보더라도 눈을 감고 만지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 그 아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된 돈은 종이의 질이 다르고 가짜 돈은 대부분 종이에다 갖다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만지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미국 재무성 직원이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위조 지폐를 구별하려면 가짜 지폐를 자꾸 만져서는 안 된다고. 뭘 해야 되는가? 진짜 지폐를 자꾸 만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지폐를 자꾸 만져야 가짜를 아는 감각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그런 음성에 따라서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진짜 음성을 듣는 거죠. 진짜 음성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보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리게 되고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 또 감격해야 된다.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결국 뭐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이 아닌가. 또 그나마 헌신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녀가 이제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무엇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 20살 살 때까지 부모가 내게 주셨던 돈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월급을 모아서 그 돈을 갖다 주면 부모가 감사할까? 부모가 아이고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로서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뭘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굉장히 많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는 이 구절 말씀 보면서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 다윗이 버림을 받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뭔가 비유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사도가 요한인데, 이 요한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는 게 뭘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빨리 사람들은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라.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라. 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외침이 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됐을 때에 금방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웬만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또 성경을 또 열심히 읽는 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리겐 같은 경우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정도 영적으로, 혼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병이 무서운 병이다 그러면 나병이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 무섭죠. 살을 썩게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섭고 그런데, 나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뭘까? 그것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워도 느끼지 못하고 차가워도 느끼지 못한다.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은 뭘 말할까?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건 뭘 말할까? 나병 걸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양심의 화인 박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게 뭐냐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목에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봤는데 자기가 어른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어른이라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 흔들리면서 점점 어른이 돼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굳건하다고 장담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도 언제 믿음의 뿌리가 뽑힐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믿음은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더 성숙해지고 흔들리면서 더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어떤 가치관들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 가치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성전 앞에 보면 늘 뭐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뭐 로마 사람들에서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처럼 크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일 만큼 그의 사랑이 크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